네, 종종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죠. 또는 싫은 말,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 빠지면 우리는 때로는 기분도 안 좋을 때가 있고 혹은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불편한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를 받는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듣는 것에 둔한가입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리하실까요? 개인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자 정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강조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혹은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조금 필요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상 듣는 게 우리가 좀 이해력이 부족한가 혹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무디다, 게으르다 혹은 무기력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실제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듣는 것조차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함,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죠? 라고 할 때 그 말을 아주 쉽사리 말하면 순종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 혹은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내 어떤 능력 혹은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로 조절하려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순종했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속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거기에 묶어야 돼요. 말씀에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경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혹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목사로 많은 성도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해요. 저분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막상 어느 순간에 시험을 만날 때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잘 살펴보면 그거는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혹은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다른 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상황들 혹은 어려운 어떤 여건들,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판단 혹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메뉴, 피자를 먹을까요? 치킨을 먹을까요? 그거는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혹은 이것에 대해서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해볼까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와요. 기도하기보다 더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젖을 먹는 자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황이 어떨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직분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젖을 먹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다? 이건 어떤 말이죠? 그것은 여전히 복음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심지어 내가 어떤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요 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방식대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서 판단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젖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젖을 졸업한 자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막 험해지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조용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회 때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이 후자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면 성장하는 것처럼 이게 성장이 아주 중요해요. 성격 지식이 늘어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시련,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이거를 이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그걸 판단할 것인지, 혹은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계속 고민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지, 거기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다고, 하지만 다시 요즘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한테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핑계가 너무 컸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진짜 영적 상황이 어떻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어떻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어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교회 안 오는 걸 즐거워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훈련들, 심지어 내 순간순간의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 영적 수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을 들추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분인데 때로 침묵하세요. 내가 판단의 순간에 바로 잘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내가 응원을 얻을 건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 시험의 시기를 지나갈 때 조용히 계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 영적으로 침체해서 내가 누구라도 꼭 붙잡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때로 침묵으로 홀로 두세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순간에 두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겪으셨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날벼락을 주셨나요? 조용히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목 잘림 죽임 당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 좀 안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실 때, 그때도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맞아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들에겐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우리 그 길로 함께 가자고요.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